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전 부분에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칙이 이제는 25절, 2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27절에 있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명백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선민의식에 물든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될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를 대적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 약속은 예언적이었습니다. 미래일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매우 명확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상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귀환이 있었죠.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고 약속대로 귀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상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대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은 갑자기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약속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바울과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이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에레스 조레프 총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 1900년간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의 숫자보다 지난 19년간 예수님께로 돌아온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1의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착착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그로 인한 역사의 개입은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시온의 시대가 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대처럼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듯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나라가 되었듯이 주님의 시온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날이 온다는 이 사실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을 보면서 어떤 신실한 지체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나 오십니까?
고통의 심연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붙들고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는 힘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날이 전혀 뚱딴지처럼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 느낌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깜깜하기 때문에 사실 괜찮지 않은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그릇된 안정감 속에 살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 다 누리고 있을 때에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언제 가겠다고 통보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둠이 지날수록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릴수록 깨어있는 자는 알게 되죠. 이제 곧 새벽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구름이 끼면 비가 곧 오겠구나 알듯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알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구나.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던 노아에게는 저 멀리 구름이 떴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구름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었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갖 마음을 다 뺏겼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도적처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셨듯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시키셨듯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어려움 가운데, 국가적 혼란 가운데, 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재앙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주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인류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역사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백신 개발자들에게 강건함과 또 평강과 또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필요한 공급으로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떠나보낸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인한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온라인 사역이 진행 중인데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사역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